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아멘. 법정에서 판사는요,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에 판결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작은 오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지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 절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중함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뒤에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한 보호 조치인 도피성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지요. 본문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발적 살인자를 위해 도피성 제도가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신변 보호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살인자를 내버려 두면 피해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또한 또 다른 보복이 그 뒤에 또 다른 보복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 전체의 복수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 전역에 걸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이렇게 여러 개 두신 이유는 우발적인 살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자의 추격을 피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살인자와 대제사장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집례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죠.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들에게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신해 복수자의 손길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인자는 고의가 아닌 살인으로 밝혀질 경우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도피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롭게 도피성을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발적 살인자는 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머물던 사람의 죄값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진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사람의 자유가 대제사장의 사망 시점에 부여되는 것은 개인의 속죄와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생명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대제사장의 희생적 죽음과 연결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를 영원히 속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즉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도피성 제도에서 나타난 대제사장의 죽음이 지닌 속죄적 의미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전한 속죄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듯이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할 때 개인의 감정이나 성급한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접할 때 성급히 편을 가리기보다는 상황을 신중히 살피며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죽음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의 죄인이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죄의 유혹과 욕망에 굴복해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의인의 비극적 희생이 아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숭고한 대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0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 공동체가 져야 할 엄중한 책임과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땅의 오염 문제를 다룹니다. 단 한 명의 증인으로 살인자를 사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살인의 판단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고 살인자가 돈으로 즉 속전으로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33절에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공동체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과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 무감각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경솔히 다루는 풍조에 단호히 저항하고 올바른 가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를 다루는데 신중함과 공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자에게는 긍휼과 보호를 베푸시고 고의적 살인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심으로써 공동체의 공의와 긍휼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감정적인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타협하지 못하게 정하셨죠. 우리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폭력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서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피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구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발적 살인자의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허락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로 또 영적인 자유함으로 주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생명 존중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